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뵌 성도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요,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택하셨습니다. 시간 예배함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할 건데요, 기도할 때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기억하지만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창조주님, 우리 지으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내 감동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더 묵상하며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주님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우리 삶에 흔들리는 우리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해 문득 서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터이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끔씩 이렇게 앞에 딱 서면요, 마이크가 정말 좋은 날이 있어요. 오늘이 딱 그 날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게 와, 어떻게 약간 하우링이 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들려서 약간 하우링이 나는 건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은 정말 행복해요. 옆에 우리 행복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이런 날은 마이크 좋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당연한 것은 없다, 살아있음이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인 장소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성경에서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아픔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요, 이제 우리는 그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면 되는데 꼭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죽음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픔을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늘이 노했는갑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제가 들어봤고요. 한때 몇몇 목회자들이 설교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중국 코로나가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신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심판이라면 저부터 걸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코로나로 심판하실 리는 없어요. 코로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그런 메시지로 연관시킨다면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훼손이나 욕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경계의 의미는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특정 어떤 단체나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 사건도 동일하죠. 실로암에 있는 탑이 이제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정죄회로가 발동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죄 지은 거 아니야? 멀쩡한 망대가 무너질 리가 없잖아. 그렇게 정죄회로가 깜빡깜빡 켜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 아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희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있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고 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통계를 찾아보니까 코로나가 오늘까지 지금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망자 우리나라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이 1,700명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런 걸 놓치면 신앙에 노안이 옵니다. 노안. 나이가 들면 왜 보통 노안이 오잖아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성경 읽을 때 돋보기 이렇게 끼시는 분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러시던데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노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앙의 노안이 오면 안 되거든요. 이 신앙의 노안이 뭐냐면 가까운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기적. 오늘 하루가 사실 감사고 기적이잖아요.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기적이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지난 1년, 2년 전에 금요기도회가 나랑 상관도 없던 친구들 분명히 있죠. 나랑 상관도 없던 그런 청년들에게는 오늘이 기적의 순간인 거죠. 사람 마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런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또 기도에 나와서도 개인 기도 시작하면 빠져나가기 바쁘던 내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삶이 되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노안은요,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진짜 많이 봤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그 정도면 사실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좀 담대한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배 타고 가다가 바람만 불어도 믿음이 흔적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기적도,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기적도 그냥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의 노안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의 바람이 부는 순간 그 모든 기적은 사라지고요, 우리 집에 내 삶에 문제의 물이 들어오는 순간 다 사라져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그러니까 신앙의 노안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좌절감에 빠지는 이유가요, 이 신앙의 노안 때문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니 어제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좀 정체된 것 같고, 갑자기 퇴보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자기 반성하고 도약을 하면 괜찮은데 계속 좌절감에 땅만 파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노안이거든요. 내 믿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서 승승장구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의 모든 결정권을 사실상 요셉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권세지만 다르게 보면 무거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속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어려움은 겪잖아요. 저는 총리가 된 요셉도 크고 작은 어려움 분명히 많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나를 총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리는 거죠. 총리가 된 과정,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는 진짜 되겠나 싶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모든 과정 결코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내 앞을 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멀리 볼 곳도 없어요.
거울을 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켰잖아요. 단단하게 굳어있던 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신앙을 회복시킨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없죠. 기적은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지금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의 생각이 딱 그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달라는 시위였어요. 그 시위 현장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에 고마워하며 살아야 해요. 이 단순 애국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신들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상을 누리고 싶다는 그 말조차도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건강한 건 당연하니까. 사실 거창하게 사회운동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릴 때 혹시 자녀들이 몸이 되게 아팠던 우리 그런 성도님들 계신가요? 자녀가 한 번 크게 아프고 나면 꼭 하는 말 있죠.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건강해서 걱정이에요. 밤새 잠을 안 자고 스마트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놀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건강해서 그렇거든요, 사실. 그 자녀가 새벽 2시까지 안 들어오고 논다, 이거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밤늦게까지 청년들 너무 건강하지 말지어다. 넘어가야겠다. 건강이 당연해지니까 다른 행동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난 2월이죠.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제가 보통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 듣거든요. 말씀 듣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 내용이 이래요. 제가 설교 제목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성도의 주머니엔 말씀의 거울이 있다, 이 제목이었고요. 대신 메시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게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지 내용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일 설교에 다른 사람의 불편만 보지 말고 아픔으로 보는 눈을 가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불편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듣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마음 한켠에는 나는 그런 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연약한 사람, 흔히 교회에서 약간 이렇게 기도 제목인 그런 이들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또한 누군가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일 거라고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눈만 좋았던 거죠. 저 자신을 보는 눈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노안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저는 눈이 너무 좋아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좀 나빠질 줄 알았거든요. 웬만한 허물들은 좀 이제 좀 안 보이고, 웬만한 부족함들은 좀 못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시력은 자꾸 좋아져요.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도 이제는 가끔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눈대중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대충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충 보고, 보기는 대충 봤는데 마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확신을 갖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습이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것. 나도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인데 그것을 잊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당연하게 살아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겨를이 없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살려주신 이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를 왜 아직까지 살려두셨는가? 회개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잘못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라, 그런 의미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제 금요 기도회로 불러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 그거 버리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삼국지에 보면 이 7종 7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은 나는데요, 7번 잡고 7번 풀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갈공명의 일환인데, 제갈공명이 남쪽에 있는 이민족을 땅에 점령할 때요, 그 이민족을 이끌고 있던 장수가 맹획이라는 장수인데요, 제갈공명이 맹획을 7번 잡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 잡고 놓아줘요. 제 맹획이 그러거든요. 내가 분하다, 내가 이번에 실수해서 졌다. 알았어, 내가 놓아줄게. 놓아줍니다. 두 번에 또 잡아요. 분하다,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놓아줘요. 그렇게 7번을 잡고 7번을 놓아줍니다. 그 결과 맹획이요, 제갈공명이 섬기고 있는 나라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매주 7종 7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따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넘어지고 뉘우치고, 어떨 때는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붙들고, 말씀은 내 마음을 붙드는데 내 몸은 도망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7종 7금이 아니라 70종 70금, 그거보다 더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죠. 매주일 예배가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매주일 예배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는 더 나와 가깝게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회개라 그러면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통회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일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고 우리에게 한 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한 걸음 더 다가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아시아의 그 요한이 편지보낸 7개 교회. 7개 교회를 보면 정말 잘하는 교회도 있고요, 정말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공통점, 예수님이 다 기회를 주십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세요. 네가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받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향해서도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뿐 아니라 잘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마음을 지켰다, 내 말씀을 지켰다, 참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사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믿음, 연약한 모습.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드러내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의 등불로 살아라.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모임에서, 목사님 제가 만나는 모임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모임에서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목사님 제 삶은 지금 주변이 다 어두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두우면요, 작은 촛불 하나도 빛납니다. 우리를 그런 곳에 보내시는 이유,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한 걸음 하나님께 가면서 그 빛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이제 무신론자가 자신이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갖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신성모독의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 끝에 끝맺는 말, 봐라, 이러도 나는 나에게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난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거죠. 기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내 곁에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노안이 치료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기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신 기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씨름해 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